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집중해서 말씀 봐주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저한테 쫑긋 세워주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으로 어떤 무리에게 당신을 이미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문자적인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2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어리석게 되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바보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바보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썩어지지 아니하는다는 이 말은 멸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자, 종수 목사님 봐, 잘 보고 있지? 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고 영원하며 멸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본질과 내용이 눈으로 나타나는 상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은, 깨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어지고 썩어질 사람과 날아다니는 동물과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혜에서 나온, 우리의 지식에서 나온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우리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담아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감사를 썩어질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오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오늘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사실은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까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서만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드리는 제사만 받아. 그래서 택하신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어디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니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은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북쪽과 남쪽에 딱 나누어졌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가운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겼느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제 왜 여로보암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서 변함없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긴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로보암이 불안할 것도 없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윗의 집을 출입하다 보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르호보암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자 여로보암이 극도록 불안한 상태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집에 가지 않고도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카드를 백성들에게 꺼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상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한 거예요.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보다 뭔가는 더 특별한 하나님을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에다가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올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풍요를 의미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전부 자신의 풍요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과 그 모든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든 복돼지든 개구리든 곤충이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가 아닌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믿는 자들은 전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좀 더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어디에 만들었냐?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두 군데다 만들었어요. 하나는 단이라는 곳과 하나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만든 거예요. 야, 너네들 바쁘잖아. 너네들 피곤하잖아. 너네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뭐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니? 여기 가까운 곳에 있잖아.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에 가서 예배하고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 가서 예배하면 돼. 멀리 예루살렘 갈 필요까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좋은 여건을 만들고 좋은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한 환경을 여로보암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이 두 군데다 만들었는데 하나가 단이고 하나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야곱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델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고스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한 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노래를 합니다. 조롱의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노래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숲에 있는 그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좀 너무한 거잖아요. 대머리인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말에 화가 난 게 맞아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곰이 아이들을 찢어서 죽일 만큼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그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가 엘리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는 그 아이들을 얼마든지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데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긍휼히 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아이들에게 진노하며 그 아이들을 찢어 죽여 버렸냐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베델. 지금 베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 너 필요 없으니까 대머리여 여기를 떠나가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있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본색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 없다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베델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미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증거하고 있고 네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필요 없어.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발에 차이는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물에 탄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곰이 나와서 찢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우상에게 모독을 당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곰에게 찢겨 죽어야 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실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초대교회가 흥황하고 붕황할 때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한 기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교회에 막 일간신문에 막 타이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신문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도 뭔가 좀 해야 하지 않아? 제가 이제 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 해야 하지 않아?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간의 일부를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놓자고 감췄어요.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한 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전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할 행동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남긴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라고 조금 남겨둔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느냐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힘이, 나라는 자랑이,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의가 조금도 나타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만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내일을 자기들의 꾀로 아주 조금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꾀를 이용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신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자비의 하나님 이야기 안 해서 혹시 불편하세요? 부담이 되세요?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이
성도들 전부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목사인 사람이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인 의뢰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순종, 이것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앙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 얘기로 와볼게요. 자, 이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이 거기서 지치지 않고 또 다른 옵션을 만들어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제 제사를 드릴 성전 대신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운 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다른 옵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의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너무나도 편하고 쉽고 부담 없이 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루살렘까지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서. 우리 주일날도 이 자리에 나올까 안 나올까 상당한 고민과 갈등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니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규례와 율법을 지켜가며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과 틀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짓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름을 알면서도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고 절기의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시킨 대로 제사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이 강단에서 거짓 복음이 선포되든 가짜 복음이 선포되든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그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복음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 나 그게 부담되는 말씀은 나는 싫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도 없는데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탐심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잘 되거든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사업이 안 됐어요. 내 사업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함과 원망을 해요. 왜요? 보이는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나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전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 썩어질 게 뭐가 있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자녀요? 직장이요? 심지어 예배당 건물이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큰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선교와 전도가 영광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꼭 그 목사님 선교하지 말라는 말인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이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믿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이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영광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실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 자체가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냐? 썩지 않으시는 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생에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세상 가운데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남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 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선교나 구제가 영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냥 그분께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군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공적이란 말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쌓아놓은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 어떤 공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이 결국 뭐냐면은 나무요 풀이요 지푸라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이 마지막 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워버리는데 그 나의 공적이 남아있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피요 나무요 지푸라기 때문에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게 불타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근데 불이 안 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공적은 다 불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공적인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는 거예요. 즉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과 우리가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뭐 몇천 명 목회를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그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분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금송아지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거예요.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이제 몇 번 했나 봤더니 오늘이 10번째더라고요. 아직도 1장을 못 끝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짐하기를 다음 주부터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지. 근데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1년 반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180번인가 160번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절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이 제가 정말 어줍지 않은 말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거되고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 말고 저에게 이런 말 하셨어요. 교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행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때로는 저도 유구리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제 안에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행사도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런 거 안에서 성도들이 떠나간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에 더 관심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가, 멀어지지 않는가. 저에게 관심은 그거 하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 3장 21절 23절 끝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사도는 분명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 거라는, 그 자랑할 자는 하나님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큰 교회도, 자신의 위치도, 자신의 업적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로보암이 되어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이 전하는데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에서 인간이 선호하는 말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설사 교회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